외투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시작합니다. 시작할게요. 할렐루야. 점심시간 맛있게 하셨고요. 자, 우리 한번 옆으로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시작. 믿고 삽시다. 그래야 오늘을 이길 수 있어요. 결국은 기도도 믿음이 있어야 된다 전 생각해요. 결국 믿음이 있어야 기도도 하는 거지. 기도를 할 줄 몰라 안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문제인 것 같아요. 기도는 확실히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게 되고, 믿음이 떨어지면 기도를 자연스럽게 안 하게 되죠. 예. 그래서 끝까지 기도해서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세종그다라교회는 오후 예배 때 요한계시록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시간은 67번째 67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은 계시록 21장 1절 2절 딱 두 절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은 한번 따라해 보시죠. 시작. 남편을 위해 단장한 아내. 남편을 위해 단장한 아내. 1, 2절밖에 안 되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오늘 새하늘 새 땅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요한계시록이 이제 막바지에 왔습니다. 한 7, 8번 정도만 더 하면 드디어 1년의 대단원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자, 17장 음녀 바벨론이 멸망을 받고, 18장 큰 성 바벨론이 멸망을 받고, 19장 용의 대리인이었던 바다 짐승 땅 짐승인 두 짐승이 19장에 멸망을 받고, 20장 인류의 궁극적인 원수였던 용이 20장에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하여 완전히 멸망을 받습니다. 20장은 한 3번에 걸쳐서 설교를 했는데 천년왕국론에 관해서 아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자, 어쨌든 못 들으신 분은 유튜브를 참고하시고요. 오늘부터 21장 22장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하여 이제 짐승과 용이 완전히 다 심판을 받고 이제 지옥불에 다 떨어지고 난 후에 이제 성경에서 약속했던 영원한 천국이 펼쳐지는 내용입니다. 물론 짐승과 불신자들과 사탄, 용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 있는 상태이며,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영원한 새하늘 새 땅, 즉 천국으로 들어가서 영원토록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장면이 바로 21장 22장입니다. 그러니까 21장 22장은 예수님 재림 이후에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천국에 관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핍박 1장 2장 핍박으로 시작했던 계시록이 21장 22장 영원한 행복으로 끝나고 있다는 것. 비록 역경과 고난과 아픔이 있어도 영원한 행복이 있으니 오늘을 견뎌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닙니다.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있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미래에 소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어떤 기도 사역자도 뭐 책망이 있을 수도 있고 꾸지람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 기도의 끝에는 그 성도들을 향한 미래의 소망으로 끝나는 것이 정상적인 기도 사역자의 정상적인 사역의 태도입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죠. 꾸지람이 있을 수도 있고 책망이 있을 수 있지만 설교의 끝은 항상 미래의 소망을 주는 것으로 설교가 끝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도 4가지 오전 설교를 나눴지만 결국은 너희들이 제자의 자리에 스스로 설 수 없어요. 오늘 나눌 때에 그게 맞지만 부담된다고 얘기를 많이들 하셨다고 하지만, 그래서 네가 제자가 되라고 하지 않고 따라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제자로 만들겠다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일이고, 나는 열심히 바짝 주님의 뒤를 한 걸음 한 걸음 한 번 한 번 연습을 해야 합니다.
실제로 크로스웨이라는 성경 공부 프로그램 중에 어느 한 커트가 있는데 그 강사 자격증을 제가 이제 따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닮아갈까, 어떻게 제자가 될까, 그 부분에 한 커트가 나와 있는데 실제로 종이를 나눠주고 예수님 모습을 이렇게 원형을 그려놓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한 10컷 정도를 본인이 주어진 선의 점에 따라서 이렇게 똑같이 그리다 보면 한 10번 정도 그리다 보면 원형과 거의 비슷한 모습이 생겨요. 그것이 이제 커트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 실제로 연습해 보고 강사가 이제 그리는지 점검해 봅니다. 그 커트의 목적은 처음에는 잘 안 그려지다가 그 점선을 따라 조금씩 선을 따라 그리게 만들어져 있어요. 완전히 본인이 그리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한 10컷 정도 그리다 보면 처음의 모습보다는 그 원형 예수님의 모습이 거의 가까워져 있어요. 자꾸 연습하고 훈련하고 뒤따라가고 뒤쫓고, 할렐루야. 처음에 용서가 안 돼도 자꾸 용서해 버릇하면 예수님의 용서의 모습이 생기는 것이고, 기도도 안 되지만 예수님처럼 자꾸 기도 연습을 해보다 보면 또 기도하시는 예수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자, 어쨌든 자, 다시 계시록으로 와서 이제 21장에는 영원한 새하늘 새 땅이 펼쳐진다고 말하고 1절에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없어졌다고 말하고 바다가 다시 있지 않다고 콕 찍어서 바다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오늘 오전 설교도 바다의 문제가 나왔는데, 그리고 오늘 핵심은 2절인데 환상 가운데 내가 또 보니, 그러니까 여러분 1절에도 내가 새하늘 새 땅을 보니, 2절에도 내가 또 보니, 여러분 자꾸 봐야 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이 보여주신 걸 듣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환상을 자꾸 봐야 하는 것이라고요. 자꾸 보니까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요. 성 하나가 내려오는데 이름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이름이 내려오기 시작해요. 하늘로부터. 근데 딱 보니까 이게 성인가? 봤더니 그 준비한 것이 뭔가, 이 성이 준비가 됐는데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아요. 그죠? 자, 20장 9절 한번 보겠어요. 20장 9절. 이건 좀 이따가 읽읍시다. 나오니까. 자, 오늘 뭐 이런 내용입니다. 즉 환상 가운데 봤더니 이제 영원한 새하늘 새 땅이 펼쳐지고 옛날 하늘 옛날 땅은 사라지고 특별히 바다가 사라졌다 한마디 더 하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이게 왠지 신부들이 신랑을 위해서 준비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런 환상을 봤다, 그 얘기입니다. 자, 오늘 1절 2절을 통해서 몇 가지 말씀, 한 3가지 정도 정리, 4가지 정도 정리하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나눠 드릴게요. 이따가 그래도 한번 적어 보세요. 오전에 말씀 나눠 드리니까 편해요? 아니면 안 나누고 적는 게 좋아요? 네, 적는 게 좋아요? 네. 네. 대답이 없어요. 자, 1번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주님의 재림으로 인해 세상 세력은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20장 주님이 재림하고 용이 그리고 불신자들이 완전히 지옥에 떨어지면서 세상 세력은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여러분, 주님 재림할 때까지만 좀 참읍시다. 주님 재림으로 인해 세상 세력은 완전히 멸망이 당해 없어졌습니다. 그것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고 말합니다. 자, 이것도 설명해야 될 부분인데 먼저 바다가 다시 있지 않다라는 것부터 설명을 할게요. 자, 그래 놓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즉 첫 창조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말하면서 첫 창조물 중에 유독 바다만 콕 찍어서 다음에 할게요. 그냥 이걸로 할게요. 건전지가 떨어졌네. 자, 처음 땅 처음 하늘 없어졌다고 말하면서 바다만 콕 찍어서 바다가 다시 있지 않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바다가 뭔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 설교했던 것처럼 바다는 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바다는 뭘 의미한다고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또 교회를 대적하는 세상 나라의 상징물로서 바다가 등장합니다.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가로막고 있었던 홍해 바다를 예수님이 가르시죠. 하나님께서 가르시죠. 그것도 그냥 바다가 갈라졌다는 기적 사건이라기보단 하나님의 출애굽 백성을 가로막고 있는 세상 바다가 갈라지고 있음을 말합니다. 특별히 잠언이나 욥기, 특별히 시편, 그래요. 시편, 욥기 같은 데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시편에 바다 물결이 거슬려 일어나 여호와를 대적하고, 혹은 세상 바다 물결이 여호와를 거스리고 라는 표현들을 자주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바다는 그냥 바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말할 때 바다라고 말합니다. 하늘과 땅이 다 없어지고 옛 창조물이 다 없어졌는데 특별히 콕 찍어서 바다가 다시는 있지 않더라고 말할 때는 의도가 있는 거죠. 물이 천국에는 없나? 란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 21장 22장 저 뒤쪽에 가면 22장에 가면 생명수 강물은 철철 넘쳐 흐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물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수 강은 있다고 말하고 바다는 없다고 말할 때는 단순히 물의 문제가 아니라 바다에 담긴 상징적 의미가 있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19장에 두 짐승이 완전히 멸망당해 지옥에 떨어졌고 20장에 용의 미혹을 받은 불신자들이 심판을 받아 완전히 지옥에 떨어져 이 세상에는 이제 우주 만물에는 선악과 사건으로 인류를 하나님과 이간질시켰던 어둠의 세력, 용의 세력, 사탄의 세력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지옥에 다 떨어져 있어. 모든 악의 세력은 그 하수인부터 그 주범까지 지옥에 다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세상 세력이 완전히 붕괴된 상태고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거를 뭘로 쓰고 있냐? 하나님 나라를 대적한 상징물인 바다라는 이미지를 갖고 들어와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심판받아 우주 만물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바다가 다시는 있지 않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오늘 설교와 오전 예배 설교와 조금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첫 번째 제자 4명을 어부를 불렀다는 건 뭐예요? 세상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던 사람들을 불렀다는 건 뭐죠? 어부를 불렀다는 뜻을 넘어서 바다, 세상 바다, 즉 뭐라면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기준, 세상 것을 추구하고 살던 사람들을 불러 다시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다는 건 이 바다가 세상을 의미하는 거니까 세상의 것들을 잡아가며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았던 자들을 불러서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거룩한 어부로 불렀단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어부였던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다 어부였어요. 어머, 나 어부 한 적 없는데요. 그게 아니고 어부란 의미가 뭐라고요? 세상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았다는 건 뭐죠? 바다, 세상에서 세상 것을 전부인 줄 알고 땅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 것을 추구했던 자들을 불러 바다가 아닌 저 하늘의 영원한 것, 할렐루야, 생명의 것, 복음의 것, 영원한 것을 추구하도록 불러냈다라는 의미에서 어부들을 불러내시는 거라고요.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이 얘기까지 하려 하다가 너무 깊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오해할까 해서 밀어놨던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므로 1절에 바다가 다시는 없다는 것은 물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 세력이, 하나님을 거슬렸던 세력이 완전히 끝났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요, 세상 바다가 하나님과 또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지금 물결치며 들어오고 있는 거죠. 왜? 잠식시키려고, 전복시키려고.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되면 세상 세력은 완전히 멸망받아 다시는 영적 바다가 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물론 재림 때 있을 일이지만 이것을 재림으로 밀어놓기보다는 우리는 이 본문을 또 한 번, 두 번째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우리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 안에 바다가 있어요. 우리 안에 바다들이 점점점 없어지고 있는 과정이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것을 성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화의 과정은 오늘 본문에 따르면
바다가 우리 안에서 점점 세력을 잃어 그 바닷물이 말라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십니까? 홍해 건널 때 모세가 지팡이를 탁 내밀 때 1번, 자 맞춰보세요. 한 방에 즉시 다 말랐다? 아니면 동풍이 불어 밤새껏 말라 새벽에 말랐다? 몇 번? 2번이에요. 저는 그걸 보면서 한 방에 말릴 수도 있는데 자 여러분, 하나님이 한 방에 말릴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으신데 밤새껏 조금씩 마르기 위해서 길을 내신 거죠. 그죠? 그래요. 그게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바다의 세력, 우리 안에 있는 바다의 세력이 점점 우리 안에서 말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바다가 없어져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 때 없어지겠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우리 안에 있는 바다의 세력을 자꾸 없애지는 성화의 과정을 겪어야 한다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주님의 재림으로 인해 영원한 새하늘 새 땅이 시작되죠. 여러분, 영원한 새하늘 새 땅은 주님 오시면 시작될 겁니다. 그런데 물리적인 장소로 새하늘 새 땅은 그때나 이루어지겠지만, 영적으로 바라보면, 상징적으로 바라보면 우리 안에 이미 새하늘 새 땅이 시작된 겁니다.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한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재림해서 물리적으로 천국이 그때 펼쳐지겠지만, 우리 안에는 이미 새하늘 새 땅, 새로운 가치, 새로운 목적, 새로운 삶의 방향, 그죠?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우리 안에 이미 새하늘 새 땅이 시작된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또 하나. 그러면 처음 하늘 첫 땅은 뭐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거냐? 새하늘 새 땅을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했던 건데, 새하늘 새 땅이 이제 임하니까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없어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습니까? 우리는 지금 대낮에도 등불을 켜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낮이 됐으면 이걸 꺼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여러분, 태양이 오면 등불, 촛불은 그 역할을 다 했기 때문에 없어지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처음 하늘 처음 땅은 영원한 새하늘 새 땅을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한 거기 때문에 없어지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21장 22장에 보면 하늘에 바다만 없는 게 아니라 또 없는 게 뭐냐면 해와 달이 없어요. 해와 달이 없다고. 해와 달이 없다고 얘기해. 왜 그럴까요? 잘 들어요. 처음 땅 처음 하늘은 영원한 땅, 즉 예수님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려고 존재했던 것들인데, 이제 그게 완성됐기 때문에 그 역할이 다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21장 22장 저 뒤쪽에 가면 왜 하늘에 천국에는 해와 달이 없냐라고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친히 등불이 되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늘은 우리가 보는 이 처음 하늘 아직도 있죠. 처음 하늘의 태양은 뭘 의미하려고 그러는 거죠? 어둠을 밝히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말하려고 해와 달과 별이 있었던 겁니다. 그죠? 맞습니까? 근데 영원한 빛인 해와 달과 별의 역할을 하신 예수님이 천국에 계시니까 해와 달과 별이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므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예수가 누군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시작. 본론으로 가봐요. 시작. 두 번째 시작.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자, 장소인가 그리스도의 신부인가랍니다. 잘 봐요. 잘 봐요. 많은 성도님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인데,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니, 그러니까 어머 이게 천국이라고 믿어요. 저도 100% 동의합니다. 장소로서의 천국이 맞아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맞아요. 저 뒤쪽에 보면 21장 저 중간쯤에 보면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문은 진주무로 되어 있고, 그 기초석은 12보석으로 되어져 있고, 이 문까지 가는 모든 길은 다 황금길로 되어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절 보세요.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장소로서 공간으로서의 천국이란 사실도 인정합니다.
그럴 거예요. 저도 뭐 보석이 있는 곳이라고 믿어요. 근데 오늘 20장 2절에 이것을 이상하게 쓰고 있어요. 저자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이게 무슨 장소나 건물로서 보이지 않고 사도 요한의 눈에는 뭘로 보이냐면 남편을 위해서 준비된 신부들로 보이는 거예요. 어머, 이게 장소일까? 신부일까? 헷갈리는 거예요. 자, 20장 9절을 봅니다. 20장 9절 제가 써왔어요. 여기에 답을 딱 주고 있어요. 한번 읽어봐요. 9절부터 같이 시작.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자, 9절까지 요한에게 환상 가운데 이리 봐 그래놓고 내가 어린 양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를 보여줄게. 자, 누구 보여주려고 그래요 지금? 신부 보여주려고 그래요. 그러면 신부를 보이겠다고 그러면 9절에 신부를 보이겠다고 했으니까 10절에는 뭔가 사람들이 뭐 인격체가 나와야 되잖아요.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10절에 인격체가 나와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요. 어머, 자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제가 그 다음에 또 이런 말을 썼어요.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다음 거. 예. 9절에서는 봐요. 내가 그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니. 어린 양의 신부들 보여준다고 그랬어. 그러면 그게 9절이야. 그럼 10절에는 뭐 인격체들이 사람 모양이 좀 나와야 되는데 10절에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 어린 양의 아내 보이리니 9절. 근데 10절에는 실제로 보이는 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 그러면 9절과 10절을 등치 이퀄 관계를 보면 어린 양의 아내가 곧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곧 어린 양의 아내들이 돼버리는 거죠. 어려워? 요? 하나도 안 어렵죠? 그러면 20장 2절과 9절을 보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첫째, 문자적으로 우리가 살게 될 천국이라는 장소라는 의미 플러스 100% 인정. 더 깊이 보면 단순히 장소가 아니라 이것은 어린 양의 아내로 이쁘게 꽃단장한 성도들을 성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까지 알 수 있겠죠. 그러므로 이것은 두 가지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장소의 의미 플러스 꽃단장한 이쁘게 꾸민 성도들의 모습을 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구나. 그러면 한 2주 후에 배우게 될 예루살렘 성에 있는 12기초석, 12진주문, 황금길 이런 거는 천국의 실제 모습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더 중요한 거 이게 신부들의 모습이니까 환난을 통과하여 불같은 시험을 통과하여 보석이 된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기도 하겠구나. 이 말 이해하셨어요? 굉장히 깊은 말을 드렸는데 제가 전 세계를 다니며 세미나를 해보면 이런 이해가 없이 이 예루살렘 성을 전부 다 장소로만 이해하고 있어요. 이게 불같은 시험, 불같은 연단을 통과해서 보석이 돼버린 보석처럼 빛나고 있는 한 분 한 분의 성도들이라고 조금도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는 성도들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처럼 보여요. 빛난 보석처럼 보인다고요. 아멘. 두 번째 주제는 뭐냐군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완성된 보석처럼 빛나고 있는 뭐다? 그리스도의 신부이다. 할렐루야. 그럼 이게 보석이라면 우리가 불같은 연단을 거쳐야 보석이 되는 거지 그냥 보석이 됩니까? 여러분 원석을 캐면 원석에서 불순물을 1000도, 2000도, 3000도, 5000도 계속 높이면서 원석에서 그 이물질을 다 깎아내고 제거하고 해야 금도 나오고 은도 나오고 다이아몬드 나오고 뭐도 나오는 거죠. 원석 형태를 그냥 보석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걸 다 깎아내야 보석이 나오는 거지. 할렐루야.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핵심에 왔습니다. 세 번째 시작. 그리스도의 아내로 단장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아내가 단장된 것은 자기의 힘이 아니에요. 이 보석, 그래서 제가 썼던 책이
요한계시록 강해 설교집이 주석이 뭐라고 나왔어요? 사신 분들 아시죠? 뭐라고요? 큰 환란을 통과한 보석 같은 어린 양의 신부들. 출판사에서 너무 길다고 반대했는데 제가 막 고집을 했죠. 왜? 제가 보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장소를 넘어 연단을 통과하여 보석같이 빛나고 있는 신부들인 거라. 그게 연단을 통과해야 돼. 자, 그리스도의 아내로 단장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세 번째 주제를 잡은 이유가 있어요. 한번 2절 보세요. 하늘에서 내려오니 중간에 그 준비한 것이, 요 준비한 것이란 동사,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이 단장했다는 동사, 이 두 가지 동사가 다 수동태예요. 수동태.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석주 전에 배웠던 19장 7절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19장 7절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공중에서 휴거받은 성도들이 예수님과 혼인잔치한다고 19장 7절에 배웠어요. 근데 19장 7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다가왔는데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예비한 것 같더라 라는 표현을 써요. 예비한 것 같더라. 그 아내가 신랑을 위해서 예비한 것 같더라. 그게 19장 7절이에요. 그게 예수님 재림할 때 공중 혼인잔치에서 벌어질 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비하다가 이게 능동태입니다. 해토이마저란 뜻인데 능동태예요. 능동태. 근데 재밌죠? 20장 2절에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그 준비하다. 이게 17장 7절에서는 능동태로 쓰였는데 여기서는 또 수동태로 쓰였어. 그러니까 준비한 것이라고 말해야 돼요. 원래 정확하게 원문을 살리면 준비된 것이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준비된 것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거든요. 자, 절 보세요. 여기에 비밀이 있다고 석주 전에도 말했지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요. 자, 절 보세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성도들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처럼 보석같이 준비를 했어요. 근데 그게 한 번은 능동태로 한 번은 수동태로 쓰고 있다는 사실이야.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노력과 책임이 동시에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19장 7절은 예수님이 오기까지 교회가 성도가 여러분 한 사람이 저가 열심히 능동태로 열심히 예비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는 스스로의 노력을 요구한다는 거야. 아멘. 그래서 스스로의 준비로 인하여 스스로의 노력과 열심으로 인하여 그 신부의 자리를 열심히 준비한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해요. 그런데 오늘 똑같이 준비했다라는 표현을 20장 2절에는 그걸 수동태로 바꿔버려. 준비를 했지만 그건 19장 7절. 사실은 누군가에 의하여 그렇게 준비가 된 거라고 말해. 그런 영어로 말하면 by 플러스 누구누구가 나와야겠죠. 누구누구에 의하여 준비가 됐겠죠. 누구겠습니까? 그 신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에 의하여 준비가 된 거죠. 그러면 한 번은 능동태 한 번은 수동태를 쓰고 있다는 건 나의 적극적인 노력과 애씀이 필요하고, 근데 그 적극적인 노력과 애씀도 그 마음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거고 예수님이 주신 거고 그게 은혜인 거고. 근데 이거를 둘 다 능동태로 썼으면 우리가 그걸 해야 되는 거야. 이걸 수동태로 둘 다를 썼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분이 하시는 거야. 근데 이거를 성경은 기가 막히게 균형을 잡아서 한 번은 능동태 한 번은 수동태로 써서 그분이 하시지만 우리도 해야 되고, 아멘. 우리도 하셔야 되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고, 그래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야 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어야 될 것은 절대 허락하지 않고 반드시 내가 능동태로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기가 막힌 능동태 수동태를 두 번 다 쓰고 있다는 거. 한 번씩 기가 막힌 거 아니겠습니까? 막 20장 20절 끝에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이게 코스메온데 이것도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20장은 준비한 것, 단장한 것 전부 다 수동태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19장은 능동태, 20장은 수동태 써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책임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는 성경의 균형이다.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말씀 사역을 오래 하면서 느끼는 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좋은 해석,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책임을 동시에 존중하는 좋은 해석, 40분 내내 성도들을 혼내고 꾸지람하는 설교가 아니라 그랬으면 반드시 미래에 소망을 주는, 또 40분 내내 회개와 죄에 관한 경계심도 없이 그냥 위로만 하고 축복만 하는 설교도 아닌, 분명히 죄에 대해 싸워야 될 것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죄에 대한 싸움과 또 위로와 이런 것들이 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혀 있는 좋은 설교, 그게 옳다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또 하나, 이게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건 어머 하늘에서 내려왔나 보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절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불이 하늘로부터 임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모세에게 모세가 있을 때 그 앞에 떨기나무에 하늘로부터 불이 임했다고 그랬죠. 자꾸 하늘에서 임했다는 건 뭘 의미냐면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모세도 그렇고 사도행전 2장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하늘에서 임했다는 건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늘로부터 임해야 돼. 예수님도 누가복음에 승천하기 전에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기도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땅에서는, 니들 내면에서는 스스로 이런 능력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셔야 되는 거야. 즉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완성되는 건 결국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작품. 아멘. 오늘 내가 따라오기만 하면 내가 업으로 내가 만들겠다고. 내가. 그러니까 오늘 성경도 기가 막혀 내가 하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해. 근데 인간의 책임, 열심히 따라와야 할 인간의 책임은 동시에 요구해. 오늘 오후 설교랑 똑같네요. 그죠? 맞습니까?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 오늘 설교 중요한데요. 자, 시작. 그리스도의 아내들은 거룩함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자, 여기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 새 예루살렘 성 이러면 되는데, 새 예루살렘 성 전에 꼭 하기오스라는 헬라어를 붙여요. 꼭 그래. 그냥 성이라고 안 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이 성은 거룩한 성이에요. 이 성은 신부를 의미해요. 거룩한 신부라고 대체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가 17장 18장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무너질 성을 얘기해. 큰 성 바벨론은 무너져요. 근데 바벨론은 세상 나라를 상징합니다. 세상 나라는 잘 봐요. 거룩한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안 해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그러지. 그러면 바벨론은 세상을 얘기하는데, 그러면 바벨론은, 세상은, 세상 사람들은 뭘 추구해요? 거룩한 성을 추구할 것 같아요. 큰 greatness, 화려함과 큼을 추구할 것 같아요. 뭐를 추구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은, 즉 세상 사람들은 greatness, 권력도 greatness, 돈도 greatness, 지위도 greatness, 차도 greatness, 집도 greatness, 큼, 화려함, 대단함, 자꾸 greatness를 추구하는데, 신부들은 큰 성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뭐를 추구한다? 거룩한 성. 그러면 돈도 벌지 말란 얘기 아니? 우리가 돈을 벌려고 하는 이유는 큰 greatness를 위해서 추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성, 즉 한 영혼이라도 이 거룩한 성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하고 또 지위가 필요하고 학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하려고 그러지, 우리는 절대 그것이 목표가 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진짜 돈 많이 벌기를 바라요. 왜? 도와야 될 게 많으니까. 우리 2달 전, 3달 전에 왔다 갔던 고재승 선교사님 베트남 기억나십니까? 전화가 왔어요. 기도해달라고 카톡이 왔어. 자주 보이스톡 합니다. 가끔 한 번씩. 베트남의 현지 목회자들 40명을 매해마다 모여놓고 이제 3월 29일부터 일주일 세미나 한답니다. 누가 도와주는 사람 없이 후원을 받거나 자비로 하신대요. 300만 원이 든답니다. 40명 더 초대하고 싶은데 돈 때문에 더 이상 초대할 수가 없대요. 다 섬에서 오고, 뭐 며칠 걸려서 오고, 버스 타고 오고, 이틀 3일 다 그렇게 버스 타고 온답니다. 말씀을 사모해서. 현지 목사들입니다. 말이 목사라고 그러지
신학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그러나 분명히 목사인 건 맞는, 우리나라 여러분에게는 기초과정이 그들에게 또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구약 파노라마 뭐 그런 걸 공부한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평신도 성도들이 공부하는 과정을 목사들이 공부하고 있죠. 그만큼 이제 수준이 조금 떨어지긴 한데 매해마다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형편이 넉넉했으면 다 지원했으면 좋겠지만 간식비 조금 지원하고 해서 통화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 꿈이 있어요. 동남아시아 13개국에 목회자들만, 즉 현지 목회자들만 양성을 하고 계시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제가 해외 선교 나가면서 느끼는 거지만 그 현지인은 현지 목회자들이 자기 민족을 스스로 전도해야지 한국인이 전도할 수 없어요. 가장 빠른 길이 현지 목사가 현지인들을 자기 민족을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신학교육을 못 받고 말씀을 너무 못 받아서 목회자들을 훈련시키는 게 가장 빠른 길이라고 제가 판단을 했어요. 전 세계 200국가가 있습니다. 200국가 현지 목회자들을 다 양성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한 달에 10만 원씩만 지원하면 200개국이니까 2천만 원. 2천만 원씩 2억 4천. 1년 예산 2억 4천. 한 달에 2천만 원. 꼬박꼬박 내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200개국 현지 목회자들 양성하라고 그거를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예? 어레인지 할 수 있는 한인 목사님들 지원했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필요하면 제가 가서 강의도 했으면 좋겠고요. 이런 교회로, 이런 목적으로, 그러니까 뭐 자기 만족이나 물론 필요하지만, 자기 행복이나 물론 필요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전적으로 영혼 살리고 선교하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가 하나 우뚝 섰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전적으로 선교하는 교회. 여러분, 그래서 돈을 많이 벌시기를 바라고요. 사업 잘 되기를 바라고, 예, 뭐 돈 많은 남편, 물론 믿음 좋고 인격 좋고 예수 잘 믿다는 가정하에 그건 기본이고요. 그래서 남편 돈 다 뺏어서 동남아시아에 다 넣어. 훈련하게 목회자 사우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큰 성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돈이 필요하지만 돈 때문에 돈을 벌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고. 그런 일 선교하기, 영혼 구원하려고 그 돈을 주님 앞에 물질을 구하고 있는 자일 뿐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자들입니다. 거룩한 걸 추구하는 겁니다. 여기서 거룩이란 게 하기오스예요. 하기오스. 히브리어는 카도쉬지만 헬라어로는 하기오스입니다. 하기오스는 뜻이 명백해요. 돈 버는 목적이 구별된 거예요. 돈 버는 목적이 아주 그냥 분리된 거예요. 그리고 돈을 버는 목적과 그 돈이 하나님께 바쳐진 걸 하기오스라고 그래. 그러니 남들처럼 똑같이 공부하고 돈을 벌고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그 목적과 그 동기가 완전히 바쳐진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바쳐진 것. 결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정이 되려고 결혼의 동기도 구별되어 하나님께 그 목적과 동기가 받쳐졌어야 되는 거라고요. 그거를 거룩한 성을 추구한다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큰 성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greatness를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holiness, 거룩을 추구하는 자. 거룩은 종교적인 거룩을 말하고 행위적 종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목적의 구별됨, 방법의 구별됨, 방향의 구별됨, 가치의 구별됨. 하나님께 다 그 목적과 동기와 방법이 다 구별되어 받쳐져 있는 거라고. 그걸 추구하다가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했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아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내가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것은 거룩을 추구하는 길입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이 거룩한 성으로 준비됐다가, 예비됐다가, 단장됐다가 또 승리하셨다가 일주일을 다시 후에 만나 뵙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단장되게 하시고 그 과정 중에 우리도 열심히 애를 써 노력하게 하시고 수고하게 하시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사옵나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수고할 마음, 기도할 마음, 싸울 마음, 이길 마음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리라, 내가 만들리라, 내가 그렇게 세워 놓으리라 하실 때 아멘하며 열심히 주님의 뒤를 바짝 붙여차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하며 일주일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